네, 누가복음 강해 이번 주에 공부하실 부분은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까지.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까지.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로 갔는데 그가 아직도 멀리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맞추더라. 그때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나는 더 이상 아들이라고 할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이리로 끌어내어 잡아서 먹고 즐기자. 이는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또 잃어버렸다가 찾았음이라고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더라. 네, 오늘 탕자의 비유 세 번째 시간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이제 4시간을 공부하는데요. 이제 절반을 지났습니다. 오늘 탕자의 비유 세 번째 시간인데 소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찾으셨는가?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찾으셨는가? 자, 15장 2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로 갔는데 그가 아직도 멀리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맞추더라. 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로 갔는데 옛날에 이 헐리우드에서 이 탕자의 이야기를 이제 소재로 한 영화를 제작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헐리우드에서 만든 영화라서 당연히 그러하겠지만 그 영화는 참으로 볼 가치가 없는 영화였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그 탕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지만 그 영화는 탕자를 이제 주인공으로 해서 탕자를 영웅처럼 만드는 그런 유의 세상 영화였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 이야기에 나오는 영웅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버지십니다. 저 세상 이 감독들은 이 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영화를 만드는데 탕자를 주인공으로 만들지만, 그죠? 죄인을 주인공으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하지만 실제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아버지인 것입니다. 탕자는 전혀 영웅이나 주인공이 될 수 없는 자죠. 그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게 있다면은 그는 욕쟁이고 창녀와 놀아났고 불순종하고 반항적이었으며 어리석은 젊은이, 그 정도로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칭찬할 부분이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는 적어도 자기가 뭐라고 말했을 때는 그 말을 대로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나는 떠나겠다라고 말하면 그는 떠났고요. 나는 마귀처럼 살겠다라고 말을 했을 때는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계시는 집으로 가야겠다 말하고는 실제로 그렇게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이 참 잘한 것이죠. 그죠? 예, 적어도 말한 대로는 실행했단 말입니다. 자신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나자 그는 망설이지 않고 곧바로 실제로 행동에 옮겼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나 또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부담이나 이런 것으로 옳은 일이 있다 하면은, 그죠? 즉각, 그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에는 자신이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 뒤로 미루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어느 지방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이제 남부 사람들이 그런 걸로 악명이 높다고 그래요. 미루는 것으로 따지자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라고 합니다. 특히 이 남부 사람들은요, 복음에 관해서는 더더욱 그러하다고 하네요. 그만 주석서를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미국 남부 사람들은 10년, 20년, 30년에 걸쳐서 1년에 최소한 2번 정도는 이 복음을 듣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구원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 미룬다는 것이에요. 이는 애당초 복음을 거절하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경우와는 다른 경우죠. 그들은 부흥회에 참석을 합니다.
복음도 듣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기는 미룬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여러분들? 예. 그들은 복음이 옳고 또 그들이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고집스럽게 그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도 특히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좀처럼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들 스스로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미루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라면 그것은 더더욱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렇게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 즉시 지옥불에 떨어질 것을 안다면, 그리고 그렇게 한번 지옥에 떨어진다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안다면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기를 결코 거부하거나 미룰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이런 변명들, 믿어지지 않는다, 믿으려고 하는 중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나중에 믿을 예정이다 등등. 이런 변명들은 복음을 거절하기 위한 어설픈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탕자는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미루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적어도 그는 25이나 30이 되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잡혔기 때문이죠. 혹시 아직도 구원받기를 내일이나 다음으로 미루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 한번 열어보세요. 고린도 후서 6장 2절. 많이 우리가 읽어보고 또 말하는 말씀이에요. 말씀하기를 기뻐 받아들여진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여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지금입니다. 지금. 그죠? 미룰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미뤄서도 안 되는 것이고 5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압니까? 그죠? 교통사고 난 사람은요, 단 5초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 채 그 사고를 당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셔서 20절 나머지 부분도 보실게요. 그가 아직도 멀리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맞추더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왜 그 이야기에서 아버지가 주인공이고 영웅인지 아시겠죠? 자식이 그 앞에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자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죠? 아버지는 초조하게 기다리며 만일 돌아오기만 한다면 받아주려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버지는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매일같이 오는 길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혹시나 돌아올까 결코 멈춤 없이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늙은 아버지는 그 아이들이 돌아올 것을 예비해서 여러 가지 준비도 했었는데요. 27절에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27절에 당신의 아버지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그렇죠?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살진 송아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송아지가 살이 올라오진 않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돌아올 때를 예비해서 미리부터 기르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고 아들이 돌아올 때 잔치를 벌이려고 송아지를 예비하고 준비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송아지 한 마리를 포동포동하게 살찌워서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것을 만나게 먹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안에 송아지를 포동포동 살찌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렇게 준비하고 기대하고 기다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이 바른 길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자, 주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세상과 죄 가운데로 돌이켜서 타락한 탕자처럼 그렇게 떠났다가 주님과 바로 잡히기를 이제 바라는 그 본인보다도 그것을 바라고 염려하는 분은 바로 아버지가 훨씬 더 그렇게 염려하고 바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버지의 모습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것을 이제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기도의 제단으로 나아가려고 이 통로에 첫 발을 내딛는다면요, 주님께서는 그 즉시 가장 먼 우주의 끝에 계시더라도 여러분보다 더 빨리 그 제단으로 오셔서 여러분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구원의 날이 지금이듯이 회개의 시점도 지금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바로 잡히는 것을 염려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그분께서 염려해 주시고 그렇게 신경을 쓰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회개하려고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은 그다지 그렇게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려는 것을 보시자마자 여러분이 단 두 발자국을 딛기도 전에 먼저 그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을 받아주시려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탕자의 아버지도 그렇게 매일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여전히 늙은 아버지는 저택의 현관 난간을 잡고 서서 넓은 들판 사이로 난 저 길 저편까지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하인이 와서 말합니다. 주인님, 저녁 식사 준비가 다 끝났다고 하니 어서 오셔서 식사를 하시지요. 그러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곧 가도록 하지. 5분 정도 지났을까? 다시 종이 와서 재촉합니다. 주인님, 지금 안 오시면 마님이 기분 나빠하실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미안하네. 난 단지 해가 지는 풍경을 보려고 했던 것이야. 주인님, 해지는 반대편을 보고 계시면서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해지는 쪽은 저기 서쪽입니다요. 알지, 알다마다. 나는 단지 저 아래쪽 포플러 나무 가로수길에 석양이 어떻게 비치는지 보고 싶은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는 계속해서 그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가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 길을 내려다봅니다. 그때 그 늙은 아버지는 자신이 무엇을 본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봅니다. 마치 사람처럼 보이는 어떤 모습이 저 멀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몇 걸음 가다가 쓰러지고 다시 몇 걸음 가다가 쓰러지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 늙은 아버지는 전사처럼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저기 저 아이가 온다. 그가 오고 있다고. 그는 큰 소리로 외치면서 그 길을 달려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길을 반도 가지 않아서 그는 자신의 잃어버렸던 아들 탕자를 있는 힘껏 꼭 끌어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그 장면을 한번 이렇게 구성해 봤어요. 실제로 그랬던 것입니다. 먼저 알아보고 달려간 쪽은 아버지셨어요. 그죠? 그처럼 아버지는 내내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 탕자는 자신이 말하리라고 마음먹었던 대로 아버지에게 구합니다. 그는 그가 죄를 지었다고 아버지에게 말하리라고 마음먹었던 대로, 결심했던 대로 아버지의 품에 안긴 채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이죠.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나는 더 이상 아들이라고 할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 그런데 품꾼으로라도 써주세요라고 말도 하기도 전에 그 아버지는 그를 따라 나온 종들에게 이렇게 소리질러 명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에서 입에 나오는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22절 한번 보십시오. 22절.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세 가지죠.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자, 그처럼 죄인은 이제 이것을 또 구원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더러운 걸레와 같은 자기 의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게 됩니다. 가장 좋은 옷이 바로 그것입니다. 손에 가락지를 깨우고 그 반지는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탄생석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그분의 양자가 되는, 아들이 되는 구원의 그림이 되는 것이죠. 발에 신을 신기라. 발에 신을 신고 새로운 행보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것 같이 그분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15장 23절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이리로 끌어내어 잡아서 먹고 즐기자. 이제 그 탕자는 더 이상 세상의 음식물 찌꺼기를 먹고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도 맞아보십시오.
끌어내어서 잡아서 먹고 그 다음 말이 즐기자입니다. 즐기자. 예. 즐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즐기자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앞서 보셨던 누가복음 15장 7절 또 9절 10절의 말씀에서 회개하는 죄인에 대한 어떤 그 기쁨이 그대로 그 말씀에 나오는데 이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명의 의인들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의 죄인을 더 기뻐하리라. 그죠? 15장 9절에서도 그리하여 그것을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 사람들을 함께 불러 말하기를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내가 잃어버린 은 한 개를 찾았도다라고 하리라. 그죠? 그 기쁨과 즐거움이 그대로 여기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보십시오. 이는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또 잃어버렸다가 찾았음이라고 하니. 자,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탕자의 비유를 영적인 적용으로 이렇게 적용하다가 우리가 이 비유를 교리적으로 신약 교회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대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5장 24절의 표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났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살아있다가 다시 죽고 다시 살아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리적으로 우리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이죠.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복음 15장 24절 표현이 교리적으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그렇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출생에 잘못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그렇죠?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5장 24절 뒷부분을 보세요. 또 잃어버렸다가 찾았음이라고 하니. 잃어버렸다가 찾았다는 말. 사실 누가복음 15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잃어버린. 그러니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단어로는 lost라는 단어예요. lost. 그렇죠? 누가복음 15장의 제일 핵심 단어가 lost입니다. 잃어버린이라는 뜻입니다. 반대의 뜻을 가진 단어는 found. 찾은이라는 단어가 될 것인데 우리는 이 찾은 이 found의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같은 책 누가복음 19장에서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10절 한번 열어보세요. 잠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시면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나왔죠. 그죠? lost입니다. 그렇죠? 잃어버린 자를 찾고 found가 나왔죠. find가 나왔어요. 찾는다는 말.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 의미하는지 나옵니다. 또 구원하려는 것이라고 하시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신다면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의 소제목으로 주님께서 당신을 찾으셨는가 이렇게 지은 이유는 당신은 구원받았는가를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잃어버린 죄인을 찾으시면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이타닉호를 아시죠?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고 나서 승객들의 이름이 담긴 두 종의 목록이 게시됐다고 합니다. 하나는 구출된 승객들의 명단이었어요. 나머지는 실종된 승객들의 명단이었어요. 구출된이라는 것은 영어로 saved, 구원받은이라는 뜻도 돼요. 그렇죠? 실종된이라고 해당하는 영어 단어는 lost, 잃어버린이라는 뜻이었어요. 비유적으로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멀쩡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이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대단한 상실이죠. 그죠? 정상적인 생활도 할 수 없고 병원에 늘 갇혀 있어야 되니까 제정신을 상실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상실입니다. 부를 입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요즘 젊은이들 뭐 영끌 이래서 영혼까지 끌어모은다고 하는데 막 대출을 해서 집값이 오를 줄 알고 빚을 내서 집을 샀는데 집값이 폭락해 버렸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완전히 파산해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전 재산을 날려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희망도 없겠죠?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정도 되면은 자살을 생각할 것입니다.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 건강을 잃는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병원을 소유하고 대단한 기업체를 소유하고 엄청난 부를 갖고 많은 명품차를 가진 사람도 자신의 건강을 잃고 병석에서 일어날 수 없으니 그 모든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가족을 잃어버렸던 걸 생각해 보시고 사랑하는 가족을 졸지에 사고로 잃어버렸다. 희망이 없겠죠? 절망스럽겠죠? 그 슬픔을 어떻게 감당할지 도저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큰 상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참 큰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비극이 있다면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그렇죠? 타이타닉호의 실종자 명단에 오른 그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게 더 큰 상실입니다. 근데 아직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비극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8장 37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마가복음 8장 37절.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가장 큰 비극은 바로 자신의 혼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자는 영원히 잃어버린 바가 되어 영원토록 소망을 잃어버린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그것이 가장 큰 비극이고 가장 큰 상실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 절대 다수가 그런 잃어버린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정말 중요한 것은 찾으려 하지 않고, 그죠? 헛된 것들만 찾으려 하고 거기에 몰두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5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부분.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요 우리에게 참으로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참으로 기쁨이 주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것을 준비하기 전에는 생각지 않았던 부분이었는데요. 많은 여러분들도 놓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읽고 지나친 분들이 많을 것이에요. 여기서 말씀하신 바를 잘 보십시오. 그들은 즐거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러분들 뭐가 없는지 아십니까? 끝이 없습니다. 보이세요? 그 즐거움에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나라의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께서 오실 때 그분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그런 몸을 입어야 됩니다. 그것을 증명해 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으로는 우리가 누릴 그 기쁨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끝이 없는 기쁨이고 즐거움인데 우리의 이 썩어질 몸이 그 기쁨을, 영원한 기쁨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이 땅에서의 기쁨이 어떻습니까? 분석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점점 증가하다가 정점에 도달하면 그때부터는 차츰차츰 감소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라고 해봐야 그런 거예요. 절정에 도달했다가 차츰차츰 감소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경제학 용어에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들어보셨죠? 그죠? 예. 그런 것도 연관되어 있는 것이에요. 언제나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저 위에서 우리가 영광 가운데 거할 때 그 기쁨은 점점 더 커지고 증가하고 계속 더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은 결코 잠잠해지지도 않고 계속 그렇게 이어지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입지 않고 거기에 간다면
우리는 문자적으로 그 감당 못할 기쁨으로 인해서 그 몸이 터져버리고 말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주님께서 오시면 그 즐거움이, 그 기쁨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계속해서 점점점 커지고 확장되는 즐거움과 기쁨이 될 것입니다. 끝이 없는 기쁨. 여러분, 우리의 이 몸으로, 우리의 이 작은 뇌로는 감지하기도 힘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것을 이제 깨달은 순간 반대 개념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면은 잃어버린 바 된 죄인의 혼이 지옥에 떨어졌을 때 그 고통도 그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고통이 어느 정도 고통이 어느 수준에 도달하고 나면은 그 상태로 계속 이제 그 수준을 넘어서지 않고 일정하게 고통이 계속될 것인지, 아니면은 영혼에서 우리가 누릴 그 즐거움과 기쁨이 무한히 커지는 것처럼 지옥에서의 고통도 끝없이 고통이 더 더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옥에서 느끼게 될 죄인들이 감당해야 할 고통과 통증과 회한과 분노와 그 모든 것들, 그 고통들은 결코 적응할 수 있거나 가득 채워진 새로 멈추거나 또 적정 수준에서 지속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더 큰 비명을 질러야 할 정도로, 그렇죠? 그렇게 끝이 없이 증가하지 않을까.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이지 지옥에는 인간의 혼이 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지옥에 가 마땅한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주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에 기록해 두신 것이에요. 지옥 가지 뭐. 지옥에서도 술 한잔 하지. 몰라서 그런 것이에요.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려는 것이라고 하시더라.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그리고 온라인으로 듣고 계시거나 이후에라도 듣고 계실 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찾으신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찾냐고요? 탕자처럼 주님께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주님께로 향해서 한 걸음이라도 내디디시면 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돌아오리라고 마음먹고 첫 발을 내딛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여러분을 맞이하시러 여러분의 마음 문 앞에 와 계시는 것이요. 그리고 그 마음 문을 여는 순간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그 한 발을 내딛는 마음이 회개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제 마음 문을 여니 들어와 주십시오. 그것이 회개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도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죠? 그게 회개입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서 혹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해 잃어버린 바 된 혼이 있습니까? 지옥과 백보자 심판 후에 죄인이 떨어질 불못은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당해야 하는 곳입니다. 어찌 길을 쓰고 그곳에 떨어지려고 하십니까? 어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아직도 머물러 있으려 하십니까? 자신이 지옥에 떨어질 죄인임을 아셨다면, 그리고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 이미 죄인입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해서 사망이 왔으니 그래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다고 로마서 5장 12절은 말씀하십니다. 태어날 때 죄성을 갖고 태어나서 개인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수없이 많은 죄를 이날 이 시간까지 지으며 살아온 죄인들인 것입니다. 어찌 그 죄 가운데서 계속 머물러 있을 것입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고 몸이 죽고 나면 둘째 사망이 또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어찌 지옥에 가시려 하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그것이 마음의 변화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향해서 한 걸음 내디뎠던 탕자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 모든 죄들을 제거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으로 모든 죄가 제거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마음으로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대로 네가 네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 자신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죽으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리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시면 됩니다.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구원받기를 원하시면 지금 저를 따라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왔고 죄의 결과로 죽어서는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저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알고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의 구세주로 영접하오니 제 안에 오셔서 저희 주님이 되어주시고 저희 모든 죄를 제거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저는 복음을 전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주변에 특히나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을 계기로 그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기회가 닿는 대로, 기회가 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기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 간구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을 더 이상 미루지 않도록 우리는 그분들을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해야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